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을 보았습니다. 그 제목을 내 몸의 예수를 시인 인정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 요한일서, 요한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민족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내가 예수를 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또 혹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을 믿는다, 입으로는 그렇게 다 말들을 한다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을 보면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또 자꾸 재차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행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찾아가지고 또 그걸 그대로 행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아주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혹은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 사람은 깨닫게 하시죠. 그러나 그런 헛수고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왜 헛수고를 하고 있느냐? 사람이 행하는 그 자체는 아무리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을 똑같이 행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것을 의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하는 것만 의가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만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법도 이루고 모든 구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다. 그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각 제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린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셔드리는 순간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런 말하고 동일한 거예요. 근데 나는 없어요. 나는 죽은 상태인데 죽은 상태에 있는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다시 살았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나도 또한 부활했다. 그분에 의해서 내가 이제 남은 육체의 삶을 산다. 이게 이제 정답이라니까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사람은, 이제 예수 안에 내가 거한다 하는 사람은 그의 행하시는 대로 그것을 행할지니라. 누가 행하기 때문에? 예수가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때요? 27절에 내려와서는, 아니 23절에서는 그래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들을 시인하느냐? 내 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라는 그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면은 안 된다고 말씀. 부인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 그것을 바로 이제 이건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하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면 시인할수록 그분이 여러분들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주 목적이 되는 거라니까요. 말씀을 띄워가면서 조금 더 재차 설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에 그러는데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부인한다라는 것은 시인한다는 반대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이다. 요걸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도 사람이잖아요. 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 생명이 되신 예수가 되신 죽을 수 없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그래서 거듭났다고 그랬잖아. 다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자꾸 그걸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그러나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천사들 앞에서, 천사라는 게 꼭 뭐 흰옷을 입고 날아다니고 이렇게 천사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천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그래서 목사 그러면 목사가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사 그러면 교사가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는 천사,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형제,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나도 부인할 거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 그것은 참 어떻습니까? 슬픈 사람이고 참 사람이 그 요한일서 2장 23절 띄웠는데 보세요.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산 사람이야. 이 몸은 주님의 것이야.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 주의 소유물 삼으셨으니 당연히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 삶. 성도는 누구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한 성도의 삶. 네가 예수로 살았느냐, 성령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네 정욕대로 살았느냐. 요게 심판의 대상이라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그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요한일서 이제 2장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가 행하는 것만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시인하는 거라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또한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의 삶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은 딱 한 가지가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래서
먹을 때도 시인하고 뭐 일할 때도 시인하고 모든 내가 숨을 쉬고 사는 삶 그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거, 일하고 있는 거. 이것을 시인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 사람은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들이라 그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자, 로마서 10장 9절.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그거예요. 자, 이제 또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입으로 시인하는 거라니까요. 시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예배고 이거예요. 그걸 시인하자니까요. 시인.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율법이라는 행위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난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자꾸 시인하면 나는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것으로서 나는 당연히 종ion히 주님이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삶일 뿐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늘 고백하자고 말씀입니다. 시인하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영광이 꼭 다른 거 있습니까? 뭐 크게 그걸 붙여서 찬양만 영광이 아니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래는 자기의 삶의 그 어떤 인생에 살아나오는 삶의 고백이잖아요. 고백.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된 영을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게 종합해서 말씀을 들으면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은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대로, 자기 정욕대로만 자꾸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안 듣고 하는 데에서 저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은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 공격이 다 쌓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바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거짓 영들은 자꾸 자기의 공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면 입으로 시인하고 삶 속에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입니까? 분명히 아들이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의 영으로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 증명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나타나는 것으로만 어떻게 증명을 삼으려고 그러면 그것은 얼마 못 갑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 것이 보이잖아요. 보이는 그 사태가 어떤 거냐?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걸 받는 자 외에는 모른다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핍박도 받게 되어지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세상 어떤 그 부정적인 것에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바로 말씀하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하잖아요. 뭐냐? 예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어때요? 재앙에 빠지지도 않고 그분의 완전한 보호하심 속에서 살고 있는 삶 그 자체가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인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건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들이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그게 증거라니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런 고난을 받을 필요성이 없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렇잖아요. 예수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또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속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육체로, 어떤 육체로? 자기 육체에 오셔서 사는 것을 부인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자기 지혜대로, 자기 정력대로 뭐 이렇게 사람의 어떤 저기로, 그게 바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다. 종교 생활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주인으로 계시냐고 말입니다. 누가 주인으로 계시느냐고. 자기 주인을 자기가 인정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 자기가 자기 안에 계신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산다면,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가지고 사는 사람은 교회를 백날 나오고 백날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뀌어 있어. 자기의 생활에, 자기의 기도, 뭐 어떤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좀 위대한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들입니다. 다 부처를 섬기는 사람들도, 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자기의 삶을 도와주시는 신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건 종교인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누가 주인되어 있느냐, 생활을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인이 되어 있느냐. 그럼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겠죠.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상반절에 보면은 그래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심으로 그걸 소망 삼고 그걸 기쁨으로 삼고 사는 삶인 거예요. 이 육체 남은 때의 삶이.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제 이 육체, 이 썩을 장막이 벗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그야말로 그 자체가 천국이라고 말씀입니다. 내 안에 누가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 그 육체의 삶은 주님이
주님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 주인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는 것도 그 주인을 위하여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 고백이 뭐예요?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다 같이 주를 위하여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하여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14장 9절에 가서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기 위함이니라. 여기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해요? 육이 죽은 거예요. 자기 육이. 근데 산 사람은 또 누가 살았어? 자기의 이제 속사람,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겉에 있는 죽은 사람도 예수님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주인이요. 썩을 이 장막도 예수님이 주인이라니까.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것도 결론은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기 위하여서. 자, 보세요. 죽은 사람은 누구며 산 사람은 누구인가? 죽은 사람은 내 육체요, 산 사람은 다시 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삶이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띄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 자고 있든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나는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이 늘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시인해야 된다니까요. 구원받아 아들이 되고 육체의 삶의 주인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의 육체 남은 때의 삶 속에. 그게 일인 거예요. 끊임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니까. 누가복음 12장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게 바로 시인하는 삶이라니까요.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안 속겠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은 결코 방종하지 않네. 도리어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야. 왜인 줄 아세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뭐 자기 시인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육체, 세상적으로 세상이 자꾸 뭐 해놔두고 이거 다 하나님 한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건 방종입니다. 한마디로 방종.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여 놓고는 이거 하나님이 행한 것이야? 그건 방종이에요. 방종.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나, 강화시키신 예수님. 자기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있는 내 육체를 따라 살면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내 육체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도 본의 아니게 육체를 따라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자기가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는 육체를. 왜냐하면 내 육체의 그 마귀를 행하는 것은 마귀는 항상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또 이제 갖다가 흘리냐면은 너 그 육체를 따라서 이렇게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넌 죽어 한다든가, 너는 망해 한다든가, 너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진 거야 이렇게 한다든가. 대부분 정욕대로 사는 삶 자체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율법을 들여대게 돼 있어. 근데 예수가 행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그 율법은 자기를 몸을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가만히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 걸 취하려고 하는 데에서부터도 문제가 생겨요. 우리 크리스찬은 내어줘버리고 섬기고 그러는 삶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잘 보면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본의 아니게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줘 버리는, 취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취하기보다는 내어줘 버리는. 그래서 사는 것도 주님이시고 죽는 것도 주님이시고 모든 것 그분에게 내어내놔 버린다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역사하심의 증거가 된다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이루지 않는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삶 속에 시인한다라는 그 시인이 방종이 아니에요. 자기 정력대로 행하라고 이거 예수님이 행한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라니까요. 이 세상에 어떤 벽을 두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먼저 띄웁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나타나시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희생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고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그 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그 이상의 것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뭐가 안 이루어진다고요? 육체의 욕심이 안 이루어진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은 너희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신다. 그걸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율법이 요구한 걸 이루어지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그래서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정욕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일들을 시인하는 거예요. 결론에 가서 성령이 행하시는 일, 성령은 모르는 걸 행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4장 6절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말? 성령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서 진리의 영과 거짓된 영을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